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권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었기에 불가피하게 이처럼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 대하여서는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참고하여 기획위원들과 논의한 후에 결정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어진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담임 목사로서 품은 소원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영상으로 말씀을 시청하며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이 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때에도 감사함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의 열정도 식지 않고 사는 복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창립 66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라는 제목과 주제로 다음 주일까지 2시간에 걸쳐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피고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증언하시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7절의 첫 구절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그때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 말씀을 배움받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그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아가보라는 한 사람에 의해 큰 흉년이 들게 되리라 하였던 이 예언이 성취되고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온 천하에 큰 흉년으로 인한 극심한 삶의 고통이 수반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그 일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묘사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됨은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의 관계를 맺게 됨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어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혈연으로 가족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렇듯 영혼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새로운 영적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9절의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 되어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가족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고 또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믿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다음과 같은 9절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구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는 조금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은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은 이방인, 즉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의 인종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오늘 유대인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는 유대인을 형제라 부를 수 없는 유대인과는 전혀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들에게도 전하여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자신들은 헬라인이니 오늘 유대인을 형제라 부르는 것이 사뭇 어색하고 특별한 호칭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분들은요, 혈통으로 자신들은 헬라인이나 그러한 혈통과 또 인종과 문화와 피부색을 초월하여 이방인인 유대인들을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인종을 초월하여서 영적 가족으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며, 또 그분들은 지식으로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오늘 이방인인 유대인을 형제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들의 이 부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형제가 아닌 사람을 선뜻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형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를 수야 있겠지만 매우 어색할 겁니다. 불러보자고 하여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들을 부를 수는 있으나 마음은 지금 우리가 입술로 부르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여기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형제이고 또 어떠한 일을 내가 형제로, 자매로 여기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를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호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인 유대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이 구절과 이 호칭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방인까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혈통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의 현장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영적 가족으로 맞아들이며 그들과 영적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증거가 된다라고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와 교훈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외국인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이 교훈이 아주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몇 년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유학생활 기간 중에 머물던 집 근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출석하던 교회에서 깨닫고 체험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의 내용과 같은데요. 인종과 성별, 그리고 피부색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모두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광경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가사는 외국어인데 제가 한국에서 부르던 찬송과 같은 곡조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동일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면서도 신기하였던 것은 제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문화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며 잃었던 소망과 희망을 되찾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경험들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일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라 진실된 마음의 속내를 서로 말로는 전달하며 나누고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자녀되어짐으로 인하여 인종이 다른 저를, 피부색이 다른 저를, 성별이 다른 저를, 나이와 학력이 다른 저를 형제처럼 여겨주며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일을 하며 지내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만일 여러분께서 일면식도 없던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거나 혹은 기도하는 모습 등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왠지 반가움을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어쩌면 마치 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을 제외한 것 같은 시열까지도 느끼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실제적으로 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색하지만 말을 건네보기도 합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일면식도 없던 그분과 이런저런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때를 만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도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성도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이 영적 가족은 인종도, 성별도, 문화도, 나이도 초월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맺게 되는 영적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이후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패륜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영적 가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보니 하늘 아버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이들과 영적 가족으로 관계에 맺으며 지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자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교훈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 증거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십니다.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으니 영적 가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와 또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가족으로서의 합당한 그렇다면 삶과 그 증거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족이라면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저는 가족이라면 함께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 맛있게 음식을 나누며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가족이라면 나의 치부까지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까지도 가감없이 숨김없이 나누며 사는 사람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족이라 여기며 또 가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고 합당한 모습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가족의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는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실까요? 제 생각 말고요, 우리의 생각 말고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가족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 그것은 무엇이라고 과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열거한 내용들도
물론 영적 가족으로서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은 영적 가족 때문에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로서 그것은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가족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면 서로 도우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가족이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부모님의 유산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서 자녀들 피차간에 고소고발하며 법정에서 다투고 남보다도 못한 형제 자매 사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님을, 심지어는 돈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을 서로 고소고발하며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는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가족은 결코 이러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관계처럼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은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난 이들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 그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간에 사랑하며 그 부부를 통해 이룬 가정에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믿기에 바로 이 영적인 가족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제하는 삶이 바로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때에 유대인들의 거주지와 천하에는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령을 통해 예언되어진 천하에 들게 될 큰 흉년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 문자로만 보아서는 유대뿐 아니라 안디옥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나 유대에 사는 영적 형제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돕고자 마음에 작정하였다라고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큰 흉년이 든 이유로 인하여서 유대에 살고 있는 영적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었으나 예수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 유대인의 형제들을 위하여 부조 보내기를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작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와줬으면 좋겠네. 저거 어떡하지? 무슨 도움이 좀 되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말로만
그리고 마음의 생각으로만 그들은 가족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했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가족을 위해 각자의 힘대로 부조를 모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금한 부조를 전달해주는 것까지 그들은 시행하였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교회에서 입술로만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에 있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모든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신 교훈의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며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증거들이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교훈의 말씀과 내용을 통해 우리 모두는 입술로만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며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나눈 교훈으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 하십니다. 만일 우리 중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 행한 일이 참 대단하다 라고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부조금을 마련하여 전달해 준 이 일이 사실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전하여 드린 이 이야기가 더 쉽게 이해되어지리라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요, 사랑이 넘치고 피차 간의 우애가 돈독한 진짜 가족이라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앞장서 십시일반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족을 돕는 일을 할 때에는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 맞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흔쾌히 내어주게 됩니다. 형이라도 반대로 동생이라도 자신이 가진 것이 조금 많다면, 자신이 가진 것이 조금 적다면 위아래 형 아우를 막론하고 자신이 가진 것 중에 더 많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 형제 유대인들을
자신의 힘대로 도와주며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이들도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테인데, 본체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할 때 그를 도와주며 산 일이, 그리고 그를 자신의 힘대로 도와준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로 여겨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 거룩하고 선한 행위를 제가 무시하고자 함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내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준 일이 뭘 그리 우리들에게 큰 일로,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랑할 만한 거리로 내세우는 일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으나 영적 형제 유대인들을 마음으로 돕고 물질로 도와준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래서 입술로는 주 안에서 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정작 마음으로 그들의 형제자매로 안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점검받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입술로는 형제자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형제자매로 안 여겨지고, 마음에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 당하는 상황을 보고도 우리는 외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날마다 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으니, 우리에게서 아버지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심령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주인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 이들이 아닌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천국을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 천국을 믿기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모두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언행이 삶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완성된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이들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하고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증거는
세상이 발급하여 주는 증명서로는 인정되어질 수 없으나 실체하는 영적 가족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돕고 사는 것이 바로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되어진다.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니 오늘 이 증거가, 그리고 오늘 이 열매가 말씀을 전한 저에게, 또 말씀을 영상으로 시청하며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 많이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풍성이 내어드리며 칭찬받는 이들 모두가 되어 우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을 행하며 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게는 되었으나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으니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복된 이들 삼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사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불의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 마음 괴로워하며 살지 않도록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위기 중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다가 실패하며 포기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